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쪽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운 날씨인데 또 어려운 걸음 오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기대라기보다는 타종교를 가진 모두 그리고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초월자를 만나고는 싶어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또 지금 내가 가진 내 삶의 문제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사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대상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는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되고 희미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만남의 기억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들을 지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합리적 동의의 차이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전후문맥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한 흐름으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의 핵심 인물인 이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하여서 그 여인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그 여인의 감정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이 본문에는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혈루증을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한다면 만성 하혈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 이 병을 가진 여인이 자녀를 갖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피해 유출이 있을 때는 부부간의 성교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아마도 사춘기 정도에 시작되었을 것이고,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 전후 정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아팠다는 것을 볼 때 그 여인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였지요. 그 외로움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편이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어린 시절 함께 동네를 누비며 뛰어놀던 친구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함께 뜨겁게 예배했던 공동체에게도 버림을 당했고, 유대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며 멀어졌을 것입니다. 주변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도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그녀에게 따가운 시선을 주며 그녀를 피했을 것이고, 거리에서도 그 어떤 곳에도 손을 댈 수 없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자였던 것이죠. 동네의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서 놀려댔을 것이고, 그녀 자신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반항할 이유도 또 힘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단절되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거절당했던 그녀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아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거절과 상처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짓눌려 옵니다.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다시 찾고 싶었고, 친구들과 웃고 싶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저 시장을 거닐며 자신을 꾸미고 싶었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욕심이라면 평범한 보통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냥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을 했다라면 이것도 행운이었겠지만, 만약에 결혼한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품에 안겨본 그 이전의 따뜻한 기억도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녀에게 혹여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그 아이들을 마음껏 안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은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기에, 남편도 자신의 자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기에, 몸 바깥으로 피가 유출되는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이 여인은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피어있지만 뿌리가 잘린 한 송이 꽃과 같았고, 수액이 점점 말라가는 고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인은 희망을 놓지 않았죠. 26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그녀의 노력과 삶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무나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있지요. 의사에게 보이느라 고생만 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은 더 심해져서 여인의 자궁에서는 피가 멈추질 않았고 더욱더 그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여인의 상황이 와닿는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파두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당하다, 시달리다라는 수동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 일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26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 본다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의사들에 의해서 당했고 시달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허무하게 되돌아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허망하게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의사들에게 여인의 삶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절박했기에, 기대했기에 실망과 좌절도 컸을 겁니다. 이 재산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몸은 부정하여서 힘겨웠다 하더라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고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분노와 낙심과 절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이 여인의 삶을 깊이 묵상해 갈수록 예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 만약 나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 비참함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이 바로 사망이며 완전히 파산한 상태, 존귀함을 잃고 비참함과 절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실존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가 행하는 이적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은 끝났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이 여인은 마지막 모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이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는 그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야 말죠. 이런 여인의 행동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한 것이며 당시의 문화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첫 번째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행위는 사회가 정한 관례와 인습에 대한 도전과 도발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엄연히 존재했던 성적 굴레도, 또 남녀가 유별한 공간적 영역의 구분도, 율법이 정한 종교적 규정도 뛰어넘은 한마디로 모험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무리 틈에서 그 여인의 정체가 탄로나기라도 했다면 유대인들은 즉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판결법이 그러했지요. 그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했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뻗고야 말았습니다. 저자는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자신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끊어졌고 그 여인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갈급함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뒤돌아서거나 망설여서 다시 지옥과 같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돌에 맞아 죽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속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전인격적인 파산을 탈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 즉시 자신의 몸이 회복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자마자 몸속에서 흘러나오던 그 끔찍한 피가, 그 저주가 멈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점으로 여인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뻗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 그녀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 또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인지하시고 둘러보시며 자신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고 찾기 시작합니다. 좀 쿨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굳이 누군지 불러 세워서 얘기를 들어야 했을까? 본문에서 또한 명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방금 믿음으로 손을 뻗어 병을 치유받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전문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을 밀어붙이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외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뒤를 돌아 여인을 찾으신 이유와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지금 오가고 있는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불러 세우신지 여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만 정리되어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여쭐 때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12년간의 세월을 차근차근 고백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자신이 행한 이 실수와 잘못들을 이해받고 싶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자신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본문의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죠. 이런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얼른 가자라는 재촉이 들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셔서 온전한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 이토록 시간을 할애하셨고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쿨하게 여인이 옷을 만진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다면, 그 바쁜 걸음을 재촉하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잘 살아라, 믿음을 보였으니 잘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다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의 몸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 순간만큼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던 그 자리에 서 있고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리는 점점 더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정신이 문득 든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하나 살겠다고 저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구나.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분도 내가 부정하게 만들었구나. 그 여인도 분명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몸은 편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자신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생활이 일상이 회복되어 갔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을 겁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삶에 또 다른 고통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죄책감에 멍이 들고 또 다른 무게가 그녀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혹여나 동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소망과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불편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찬찬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발적 행위를 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34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쉬가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주석을 보면 재밌게도 가로 열고
애정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딸아라는 호칭이 아니라 애정이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애정 어린 딸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부정한 병으로 인해 훼손되고 망가져버린 이 여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라고는 28절에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낫지 않을까라는 의심 섞인 믿음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도 없었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연약한 기복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해 보이는 신앙의 외형이나 종교적 형식이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손을 뻗는 어리숙하지만 순수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 우리가 예수님께 내세우고 보이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평안히 가라라는 샬롬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의 덩어리 결정체였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걸음마저도, 예수님께 손을 뻗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마저도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불안이 여인의 삶의 전부를 채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세워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여인의 삶을 향해 평안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도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너에게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입니다. 이 문장이 영어 성경에서는 be free from your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의 고통과 너의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자유와 평안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과 구원의 선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적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전인격적 파산에서 완전한 전인격적 회생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회복, 구원의 기쁨의 회복, 하늘의 평안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각자의 기대와 필요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흥미로운 예수님을 호기심에 밀치며 다가서는 군중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격 없음을 알지만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나는 알기에 간절함으로 작고 연약한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의 옷깃을 만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영성을 정의한다면 보이지 않는 삼위의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영성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손을 뻗어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 예수님 없는 인생의 처절함과 비참함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군중 속 한 사람의 구경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굳이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지 않았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군중 속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다면, 무너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훌훌 털어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알고 싶고 당신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그곳까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곳, 나 스스로의 가능성과 기회들을 포기하는 곳,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발버둥 치는 곳,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정직히 고백하는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하긴 싫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혈루병 걸린 여인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흘러내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을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뿐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영영 끊이지 않는 부정함과 외로움, 절망 속에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군중 틈에 끼어 있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미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자들, 믿음으로 손을 뻗는 자들, 예수님 없이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초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혈루병들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혈루와 같은 죄와 이기심, 교만과 정욕을 고백하며 처절하게 괴로워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자기 증명과 성찰을 통해 전인격적 파산에서 완전한 생명과 소망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휩쓸려 예수님 주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거짓 평안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과 같이 작은 믿음의 손을 뻗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